6월 12일 목요일 동행 묵상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진행시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다윗의 귀한 마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 유명한 웃사 사망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지, 무엇을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임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점만큼은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다윗은 복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복이 환경으로 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두로왕 피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은 이처럼 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열어 주시고 보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다윗은 그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 절에서 7절 그의 자녀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일상에 충실했던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일지라도 어 우리가 그 인도받을 생명 자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시대에도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요.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참 아이 기르기 힘든 세상이지만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최선의 양육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명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 절에서 12절 역시 또 소중한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을 이제 찾아 이제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일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이미 깊숙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중요합니다. 10절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엽죽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입고 면전에서 잠시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를 두고 화살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급할 때 화살 쏘듯이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급하면 경황이 없어서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낙심이 되고 성품이 일어나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지나간 날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무사 죽음의 비참함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11절 결과는 당연히 이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다윗은 그들이 두고 간 우상들을 불사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호와께 꼭 묻고 가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에게 나누시고요. 영적 리더들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최종적으로 평안함과 확신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자세하고 풍성한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와 점검의 요소가 마치 자세한 매뉴얼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13 절에서 17절 마지막 문단인데요. 참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자, 또다시 블레셋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윗은 또다시 여쭙는 겁니다. 예. 참 놀랍죠?
그때그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는 이제 기습이었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자신의 힘인 양 취해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전술과 전략을 쓰지 않았다가는 패합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즉 다윗의 리더십은 홀로 서서 본인에게 나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좋은 팔로워십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가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또 여쭈십시오. 그때그때 여쭈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팔로워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자기계발서와 리더십 관련 서적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분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길에 승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십니다. 15절 말씀. 그래야 승리하죠. 16절 다윗은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17절 그는 고대 근동에서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약간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영화대사로 유명한 말이죠. 진행시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을 진행시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강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진행시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쭙는 일을 진행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나눔으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블레셋 대적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